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어봅니다.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성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신을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상 삼위로 이렇게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역할에 따라서 너무나도 호칭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신, 아버지의 성령, 성자의 영, 주의 영, 성신, 진리의 영, 보혜사, 일곱 영, 대언의 영, 수많은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그만큼이나 그 사역이 다양하시다는 일.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천국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지 않는 분들은 천국에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은 모두 성령 하나님에 관계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인생 생활에 신앙 생활에 성령님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함께 일하시지만 우리가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에는 제1선에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의 표면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바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각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법에 따라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현실 역사의 표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심으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시는 일이 대표적인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신다고 그래요. 피 흘려 죽으신 나만을 위해서 나를 구속해 주신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도 하고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닮게 하시는 사역을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날에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표면에서 구원 역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것,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 바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육신의 욕망을 향해서 육신의 소욕을 찾아서 그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는 그 순간, 마귀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실패,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성령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했다는 것은 심었다는 얘기.
씨를 뿌렸다는 얘기. 그러면 언젠가는 그 씨를 우리가 거둬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는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아니면 세상의 열매를 심으면 언젠가는 실패하고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을 불신하거나 성령을 모르고 인도하심 따라 운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앞날은 뻔하다.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눈물, 고통, 한숨이 연속될 뿐이다. 정말 성령 시대에 맞게끔 정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령을 계속 충전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참된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하여 필수 지식 4가지를 4가지 중에 오늘은 2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은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비하하거나 성령님의 신격을 모독하지 않도록 언행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은 예배와 찬양과 섬김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지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영원하신 유일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이시며 자비로우신 신실하신 도덕적인 속성도 같이 가지신 분이,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내 말을 거역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성령으로 왔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사도는 분명하게, 제가 언젠가 이제 주일 설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안티크라이스트, 지금 어떤 사람은 중동에 있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우리 개혁자들은 캐톨릭의 교황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 사람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인류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내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영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신통하는 거예요. 신통한다는 얘기가 성령 받아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신통하는 거예요. 신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마음에 합하면 다윗처럼 목동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통하면 바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물질이 다가오는 거예요. 물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통만 오네. 먼저 사람과의 관계, 더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신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 숨, 바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영성, 시공간을 초월하는 편재성과 신비성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하심이 바람의 비밀과 같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의지에 따라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어디에든지 우리의 마음, 믿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 안에 실존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자유로우신 성령님은 주동적으로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하늘과 땅의 지혜를 가진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디 가서 딴 사람한테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께서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느낌을 주시고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 젖어서 말씀으로 살면 장절 어느 성경책 몇 장 몇 절이 네 답이라고 그렇게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젖먹이 아이하고도 엄마하고는 통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도 엄마는 통하는 거예요. 그 눈높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로 성령께서는 사모하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즉각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소식은 평안함이에요. 기도하고 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제일 먼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와. 불안해. 그냥 안절부절을 못해. 이거는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침투해 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라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내쫓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가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그분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침을 달라고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